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곧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시금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겠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원수 갚으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복을 하되 보복의 한계를 정해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대로 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린 거예요. 그 여자가 낙태를 했어. 그럴 경우 다른 해가 없으면 낙태한 거 외에 다른 해가 없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남편이 그 벌금을 요구한 거죠. 보상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대로 낼 것이니라. 거기에 누가 끼냐면 재판장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보상해라 라고 하면은 그 얼마를 확정받고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4절로 넘어가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다른 해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는 임신한 여자가 낙태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눈 하나를 잃어버렸어. 눈을 맞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는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눈 하나 외에 다른 것은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앞에 이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 이 하나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보복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을 하되 한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복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악용을 한 거예요. 봐라, 성경에 보복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난 보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참다운 뜻은 보복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혹 보복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한계다. 네가 해를 입은 만큼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말씀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내 편의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알고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9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보복해라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난 보복해도 돼. 이 보복은 정당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은 악한 자가 너에게 해를 끼쳐도 보복하지 말아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른뺨을 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쳤다고 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뺨을 때리고 손등으로 또 때린단 말이죠. 그래서선 양쪽을 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수치를 주는 것으로 여겼어요. 수치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당시 규정에 의하면은 벌을 주되 갑절의 벌을 줬어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건 뭐예요? 차라리 네가 수치를 당해라. 그 뜻인 거예요. 아니 앞서 이 율법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복해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보복해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만약에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차라리 네가 수치를 당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0절이에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고발하여. 이거 다른 성경에서는 재판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당시에 옷은 흔하지가 않았어요.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재산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옷을 3대째 이어받아서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재산이에요. 근데 재판을 해서 고발을 해서 그 재산인 옷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은 재산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옷이에요. 근데 이 속옷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재판을 걸면서 혹은 고발하여서. 그러면은 겉옷도 줘라라는 거예요. 겉옷도 줘라. 근데 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약에 속옷을 달라고 해서 속옷 줬어요. 그 다음에 겉옷도 주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빨개받는 거지. 더 나가서 이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옷을 저당 잡았을 때에 저녁이 되면은 돌려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 겉옷은 겉옷뿐만 아니라 이불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추운 날씨가 되는데 추위에 떨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어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이고, 저녁이 되면은 돌려줘라 라고 당시 규례에 말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차라리 겉옷까지 벗어줌으로써 네가 수치를 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빼앗기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이에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강제로 징발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것을 다 짊어지지 못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서는 네가 저 하고서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십자가 지고 오리를 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큼 하라고요? 10년을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징발을 받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짊어지면 오리를 가면은 그 오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고통이고 고역이죠. 차라리 심리를 가라. 그래서 너를 징발해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차라리 네가 선행을 베풀어라. 자발적인 선행을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2절이에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하는 자, 누군가에게 나 이게 필요해요 하고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래요. 그리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기는 누군가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 율법에 의해서 그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자기의 이득대로 혹은 자기의 편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정신을 가지고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과 대적을 하면은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이고, 보복을 하면 보복을 한 대로, 보복을 하지 못하면 보복하지 못한 대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적하는 마음, 혹은 원수가 갚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보다도 더 좋은 것은 오히려 선행을 베풀고 오히려 내주고 오히려 그야말로 오히려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기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리대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참다운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